뉴스는 신문이나 방송 이런 매스 미디어들을 통해서 나라 안팎의 최신 정보 그런 소식들을 전해주는 것을 뉴스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근데 이 뉴스를요, 전달의 측면에서 보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전달을 해도 되고 전달을 하면 안 되는 그런 뉴스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딥페이크, 이런 어떤 가짜 뉴스, 헛소문 이런 것들이 되게 미디어를 통해 많이 보급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진위를 잘 분별해서 전하면 되지 않겠죠. 왜냐하면 가짜고 거짓이니까 그런 건 조심해야 할 겁니다. 두 번째는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는 그런 정보, 그런 뉴스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지난주였죠. 우리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탔습니다. 너무나 기쁜 일이고 참 감사한 일이고, 그 다음에 한국계 미국인인데 김주혜 씨라고, 러시아의 우리 전 세계적인 문학상 최고의 권위 있는 문학상 중에 하나죠. 톨스토이상을 김주혜 씨가 수상을 했습니다. 아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실 텐데, 이런 뉴스 정보들은 전해도 되고 전하지 않아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걸 안 전한다고 뭐 욕을 먹거나 벌을 받거나 이거 전한다고 상을 타거나 하는 그런 일들은 아니죠. 그래서 본인 개인에 맞게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고 그런 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꼭 전해야만 하는 뉴스가 있습니다. 안 전할 때는 개인 양심에 어떤 굉장히 좀 어려움을 당하고, 아니면 전하지 않은 대상들에게 굉장히 불이익이 가서 생명의 위협이나 어려움들이 될 수 있고, 그래서 결국은 그런 문제로 인해서 벌을 받거나 위험이 따를 수 있는 그런 뉴스들이 있습니다. 꼭 전해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속초에 불이 났지 않습니까? 그 불이 났는데 우리 마을로 지금 막 타오고 있는데, 그 뉴스를 접한 사람이 그 소식을 빨리 전해야겠죠. 그걸 전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자기 가족들이 타서 죽을 수 있고 마을 사람들이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정보를 먼저 안 사람들이 빨리 알리거나, 아니면 우리가 일본에서 여러 번 경험을 했지만 큰 해일 경보가 있다든가 할 때 그거를 빨리 이걸 먼저 알리잖아요. 뉴스를 통해 알리잖아요. 그래서 그걸 받은 사람들이 그걸 빨리 알려서 마을 사람들이나 동네 사람들이나 그 주변 사람들에게 공지하고 알려서 빨리 자리를 떠나고 높은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겁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그럴 수도 있고, 우리끼리의 소식 속에서 옆집에서 불이 났어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같은 그런 데는. 근데 빨리 알려야겠죠. 아니면 119에다 신고한다든가, 배가 침몰하고 있고 자동차가 전복이 돼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보고 그 소식을 빨리 알리지 않으면 아마도 이분 양심적으로 굉장히 개운치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떤 면에서 증인으로서 어떤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전달의 측면에서 뉴스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생명의 복음은 어떤 뉴스일 것 같습니까? 오늘은요, 4명의 나병 환자가 자신들이 경험한 빅뉴스,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들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해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서 이 어떤 환경인지, 이들이 어떤 배경에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봐야겠죠. 이 사건을 알기 위해선.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임한 이 빅뉴스를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리고 향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의 마음을 품은 우리가 어떻게 이 사명을 향해 나가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각오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기회,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9대 왕이 여호람 왕입니다. 근데
이 아합의 아들이에요. 여호람 왕이. 이 여호람 왕 때에 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북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에서 벤하닷 왕이 쳐들어옵니다. 근데 한번 지도를 보세요. 북이스라엘은 요만하잖아요. 아람은 얼마네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예, 한때는 제국까지도 된 적이 있는 나라가 저 아람이에요. 강력한 국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죠. 노도 물길처럼 밀고 내려왔겠죠. 삽시간에 나라가 점령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람 왕은 신하들과 군인들과 백성들과 함께 사마리아, 수도인 사마리아 성 안으로 들어가서 수성전을 펼치게 됩니다. 여러분, 군대가 아무리 많아도요, 이 당시에는 뭐 총포가 있었던 때가 아니라 창칼이라 성 안에 들어가서 지키면 함부로 덤비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나닷 왕과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빼곡히 포위를 했어요. 쥐새끼 한 마리 지나갈 수 없도록. 그 시간이 오래되니까 성 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식량이라는 거는 저장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물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점 목마르고 배고프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날 왕이, 여호람 왕이 백성들이 어떻게 지내는가 시찰을 하기 위해서 지나가는데 말도 못하는 참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굶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제는 죽을 것을 앞에 두고 아무런 희망 없이 넉넉고 눈동자가 허옇게 멍하니 있는 넉넉고 널브러진 사람들이 지천에 깔려 있어요. 그런데 더욱이 더 정말 고통스러운 모습이 뭐였냐면 성경의 그 실상을 기록하고 있는데 열왕기하 6장 28절 30절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시작.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시찰을 하는데 왕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내 아들 잡아먹고 제 아들 잡아먹기로 했는데 지금 삶아먹기로 했는데 안 내놓는다고 숨겨놓고. 그 얘기를 왕이 들으니 분노가 끝도 모르게 터져 나오고 이 참상이 말할 수 없는 고통. 그러니까 거의 다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이죠. 이제 이 엄마로 나오잖아요. 엄마들은 글쎄요. 엄마들은 목숨같이 자식들을 아끼잖아요. 근데 그거를 잡아먹을 환경이 됐으니 이 사마리아 성의 현실을 그냥 다 직접적으로 설명해주는 그런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요 사마리아 성의 현실을 두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병 환자 4명이 있었어요. 이 4명이, 여러분, 나병이라는 것은 천형이에요. 이 당시 천형은 뭐냐면 이 계급주의 사회 속에, 신부제 사회 속에 하늘이 내린 벌이라는 거예요. 하늘이 내린 저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천민 중에서도 나병 환자가 되면 완전 밑바닥 천민, 수드라 중에서도 제일 밑바닥, 그런 어떤 계층이 되는 거예요. 이들은 나병을 선고받는 즉시 격리돼요. 이 격리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코로나 초기에, 후기에는 그냥 며칠 그냥 말고 말았지만 초기에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2주간 그냥 어디 딴 데 호텔이나 어디 이렇게 거의 잡혀 들어가듯이 들어가가지고 격리되고, 그때 그 당황스러움과 낯섦, 그 어려움, 그거를 우리가 다 겪었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100배 더 센 거죠. 이 나병으로 진단받았을 때 이제 이들은 마을을 떠나야 되고 가족을 떠나야 되고 영영 다시 볼 수 없고, 그리고 성 안에서 쫓겨나서 성 밖에 발길이 닿지 않는 저 숲속이나 어디 그런 쪽에서 기거하면서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면 돌을 맞고 위험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니까 굉장히 외롭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사람들이 나병 환자입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먹고 사냐면 보통은 이제 사람들이 주는 동량을 통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어느 정도의 참상인지 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이라는 건 수도를 얘기해요. 지금 사마리아 성은. 이 수도가 이렇게 굶주리고 있으니 딴 데는 말해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수도가 굶주리면서 자식 새끼를 잡아먹자, 네 거 먹자, 내 거 먹자 이러고 있는 판에 나병 환자를 돕기는 뭘 돕겠어요. 그러니까 이들도 굶주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이제 그런 이 굶주림 속에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누구랄 것도 없이 서로 공감하는 거죠. 야, 우리가 이렇게 있다가 야, 성에 들어가도 죽을 것 같고 굶어 죽을 것 같고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죽을 것 같으니 우리 뭐 해보자. 차라리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을 해버리자. 그리고 그들이 죽이면 그냥 죽는 거고 살려주면 땡큐고 그래서 살려주면 먹을 것이라도 줄 테니까 이렇게 해서 앉아서 가만히 죽기보다는 뭐라도 해보자 하고 결정을 내렸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어요. 이들이 이런 결정을 하고 갔을 때 아람 군대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근데 그 기적을 이들이 왜 경험을 하냐면 이렇게 죽느니 차라리 뭐라도 해보자. 그럼 절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라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이거라도 해보자 하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지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으면 이들이 가만히 뭐 성에 들어가도 죽고 여기 가도 죽고 저기 가도 죽으니까 가만히 있자 그러면 죽었을 겁니다. 굶어 죽었을 거예요. 근데 이들이 아람 군대 죽으면 죽으리라, 죽이면 죽고 이렇게 죽으나 마찬가지인데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가보자 하고 아람 군대에 갔으니 이 기적을 맛보게 된 게 아닙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승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4명의 나병 환자가 해질녘에 일어나서 아람 군대를 향해 가게 됩니다. 언제 일어나서요? 해질녘에. 여러분, 요 시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열왕기하 7장 5절인데 한번 보실까요? 7장 5절 시작.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자, 이들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들이 해질녘에 일어나서 막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람 진영에서는 어떤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냐면 엄청난 군대의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차병이 몰고 오는 소리, 그리고 군대가 진군하는 소리, 말발굽 소리, 엄청난 군대의 행진이 이스라엘 진영으로부터 쫙 몰려오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 군대 누구랄 것도 없이 서로 이 소리를 들으면서 와, 큰일 났다. 저 이스라엘이 저 햇사람들이 전쟁에 능하거든요. 히타이트 족속들. 이 햇사람들을 돈으로 주고 군대를 사왔나 보다. 아니면 저 애굽에 있는 마병들을, 군대를 값을 주고 샀나 보다. 엄청난 군대가 지금 몰려오고 있다. 큰일 났다. 걸음아, 날 살려라. 그리고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와봤더니 아무도 없었어요. 네, 누구도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해질녘에 4명의 나병 환자가 일어났어요. 근데 이 아람 군대가
엄청난 군대가 몰려오는 소리를 들은 게 언제일까요? 열왕기하 7장 7절.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작.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어. 야, 기가 막힌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죠. 이미 버려진 존재들, 쓸모없는 인간들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사회적으로 볼 때. 근데 그들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니까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민족을 구하는 거예요. 엄청난 백성들을 구해서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꾸는 그런 놀라운 일에 누가 사용된 겁니까? 나병 환자들이 사용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뭐 내세울 게 없을 수도 있죠. 근데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아멘, 나병 환자도 이렇게 쓰임받아요. 우리 한번 보세요. 나병 환자보단 좀 낫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쓰시면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정말 부족하고 모자라고 미약한 우리들이지만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오병이어처럼, 마중물처럼 사용되어서 하나님 나라와 주님 역사 위에서 쓰임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들이 서로 얼굴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 말로 서로 안 했는데 서로 눈빛과 눈빛이 통하게 되는 거죠. 공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거. 우리가 우리끼리만 먹고 배부르고 부를 쌓고 앉았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9절에 고백이 나와요. 9절 고백 한번 보실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숨가고 있다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사실 나병 환자들은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는 거죠. 배부르고 이렇게 많은 재산도 쌓고 자기의 삶을 바꿔주시고, 아마 부가 있으면 나병 환자들도 또 나름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격리가 되면서 혼자 떨어져서 아무것도 없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모든 삶이 바뀌고 너무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사마리아 성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본인들이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내 가족, 부모, 형제. 이땐 전부 시족사회잖아요. 지파별로 시족사회잖아요. 친척, 형님, 동생, 동료 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굶주려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소식을 모르고. 그러니까 일만의 양심이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게 들어왔어요. 자, 그런데 저는 동시에 이들 나병 환자들 가운데 어떤 생각도 일어났을 것 같냐면, 이야, 잘 됐다. 차라리 저것들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동안 우리를 얼마나 못 살게 굴었는지, 보기만 하면 돌 던지고. 이들은 이 깡통 같은 걸 차고 다녔어요. 그 당시에 깡통이 있었는지 그건 확인할 수 없지만 소리 나는 거를 발에 묶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나병 환자인 것을 표시를 했단 말이에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러면서 다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학대와 고통과 저주와 애들은 돌을 던지면서 쫓아냈을 거, 그런 것들을 평생 당해왔던 이 사회적 고통을 저들이 당하고 있는 지금 굶주림 속에 다 싹
죽어버리고 우리가 그냥 저걸 다 차지하는 그런 억울함, 복수심, 좀 그런 것도 동시에 올라왔을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은 저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아침까지 전하지 않으면 이게 우리에게 이런 큰 벌이 임할 것 같다는 양심의 소리에 손을 들고 그 소리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가서 이 아름다운 소식, 이 복된 소식을 성에 알리고 왕궁의 사람들이 성을 열고 나와서 전부 살게 되는, 구원받게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존속해 되고 민족이 살아나는 엄청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저는 9절에 이 나병 환자들이 그 먹고 배부르고 금은 보화를 쌓으면서 했던 말들이 너무나 가슴에 남아요. 우리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될 것 같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날이 밝을 때까지 저 성에 알리지 않으면 화가 우리에게 미칠 것 같다. 어떤 면에서는 사회적으로 교회가 세상적으로 볼 때 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비호의적으로 어떤 면은 핍박도 당하고 억울한 면도 당하고 여러 가지 면도 당해요. 그래서 차라리 알리지 말고 저것들 저대로 죽게 내버려, 지옥 형벌이 떨어지도록 그냥 냅두자고.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런 마음도 가질 만하고, 차라리 침묵하고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저렇게 냅둬 버리자, 그냥 저렇게 굶어 죽도록, 복음에 굶어 죽도록 냅둬 버리자, 그렇게 생각할 만도 해요. 근데 동시에 아마 긍휼한 마음도 들 겁니다. 불쌍한 마음도 들 거예요. 가만 놔두면 지옥 형벌이 떨어질 텐데. 저는 이 나병 환자들이 했던 그 마음과 말, 그것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더 감사할 것 같아요. 추수감사절, 아름다운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안고 우리가 여기에 모였어요. 이거 보세요. 얼마나 풍성해요. 얼마나 풍성한 열매예요. 너무 감격스럽죠. 감사죠. 평생을 지켜주시고 올 한 해도 여기까지 이렇게 무탈하게 인도해 주셨는데 누가요? 이 복음을, 이 은혜를, 이 진리를, 이 아름다운 소식을 모르고 죽어가는 저 많은 사람들이 있을 터인데, 우리 가슴 속에 감사와 감격을 이 심장에 품고 이제는 감사를 넘어 저들에게 이 소식을 나누고 전하는 사명자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추수감사절, 복된 계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